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전에 침노하는 자, 천국은 적극적으로 찾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셔서 많은 상급과 은혜로 보상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 부흥회, 이 말씀 부흥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미리 내셔서 빠짐없이 한번 모든 집회마다 참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이 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잃은 것이에요. 잃은 것.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었다, 분실했다. 여러분, 이 잃었다, 분실했다는 것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잃어버렸고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유지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성령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모든 권한과 모든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힘쓰신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여리고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교역 도시였어요. 많은 문명이 왔다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거기에는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 한복판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가 살았어요. 이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간장, 세리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세금 공무원은 그 당시 굉장히 안 좋게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정말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파렴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간장이고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지배국이 로마국이었는데 로마에서 이 세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걷어서 얼마는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그래서 부자가 됐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세간장, 세리 그러면 그 당시 때 굉장히 나쁜 사람,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이 처음에 세리, 말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리더가 돼서 세간장, 기관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평소에 꿈꾸었던 최고의 리더가 됐어요. 기관장이 됐고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꿈꿔왔던 성공도 하고 많은 부도 누렸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허전함이 늘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수근수근하고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아첨하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친한 척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지, 진실로 삭개오를 아껴주고 정말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늘 삭개오는 동네에서 버림받은, 소외받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어떤 길을 헤매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소위 성공했지만 세상 것으로 채워보았지만 오히려 내면에는 그 공허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림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기는 바깥 모습이요, 남들보다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는 인간을 단지 도덕적으로만 타락하는 것, 여기에 죄가 이것으로만 작용되지 않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영혼이 바라보고 나가야 할 그 방향, 그 나침판을 깨뜨려 버리는 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 그 살아가 될 목적, 이유, 이 모든 것이 상실된 것이 잃어버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봐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퍼즐 조각 맞추는 놀이 해본 적 있으시죠? 보면 예쁜 풍경이나 어떤 형체의 그림들이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본의 그림을 보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찾아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다 보면 이제 그 원본의 그림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한두 조각 몇 군데 빈 곳을 남기고 이것을 이제 맞춰갈 때 정확한 그 모양과 그림으로 그것이 맞춰져야만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되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야만 제대로 된 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걸로 해도요, 이 그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 바로 이 퍼즐 조각 같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정말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는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만나고자 했는데 가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뭐가 작았어요? 키가 유난히 작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키가 작은 외모,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여러 명이 함께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과 다른 사람들과 쉽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결심을 하고 났는데 웬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어디 올라가요? 네? 뽕나무는 여러분 오디가 맺힌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 남자분들 교제를 하는데 우리 박기성 집사님이 뽕나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김덕구 장로님이 이 뽕나무가 뭘까 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시커모어 트리라고 합니다. 시커모어 트리.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우리 한국 사람은 무화과 나무 하면 잘 몰라. 그러니까 뽕나무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뽕나무 하면 이제 이해가 잘 돼. 여러분 이 시커모아 트리는요 한 20m까지 자란다 그래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세관장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초고속 승진에도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있겠죠. 키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평상시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그러한 삭개오. 여러분 아마 거기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저기 세관장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웃고 완전히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일사천리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찼습니다. 삭개오가 처음에 만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 이건 아닌가 봐요. 그냥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아닌 격이요. 집으로 가자. 그런데 삭개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할 때요. 은혜 있는 곳에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부흥에 한번 말씀을 받고 정말 은혜 받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VIP가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언제 그랬어? 바쁘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방해 역사다. 이건 방해 역사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 길목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허락되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가장 극심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 길목이에요. 길목. 여러분 삭개오도 정말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는요.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체면, 내 상식, 내 경험까지도 내려놔야 삭개오처럼 그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를 정말 삭개오처럼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뽕나무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다르셨어요. 그 말씀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삭개오가 딱 나무에 정말 이렇게 불안해서 초조해서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응시하시면서 딱 쳐다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삭개오에게만 딱 눈을 맞추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너희 집에서 내가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삭개오는 어떻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와, 이게 웬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쳐다봤다는 것은 단지 look up, 그냥 눈을 올려서 보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쳐다봤다는 것은 이 죄인된 삭개오를 죄 없이 그 예수님이 마치 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사랑 어린 그 눈빛으로 삭개오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삭개오처럼 감히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쳐다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준 선물과 같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삭개오는 이런 이름 불림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기 세간장 간다, 야 저기 세리 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된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이 있고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삭개오를 받아주시겠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의 필요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과거에 그러한 과거가 있고 저런 부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치 있고 저 사람은 가치 없어.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야 너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받는다. 평가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그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존재와 자체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정체성,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회복하게 되고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집가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려.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이름을 잃어버려. 그래서 나란 정체성, 나란 존재를 몰라요. 그냥 집에 오면 누구의 엄마로만 그렇게 존재해서 살지 내 이름이 없어. 과거에 무슨 씨, 무슨 양, 뭐 이렇게 미스 뭐 이랬는데 없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초대 방식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면 여기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너가 회개하면 내가 그 집에 가겠다. 너가 깨끗하면 그 집에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조건 단계 없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들어가신 후에 그 들어가심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어떤 새 사람이 되고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행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본문 8절을 볼까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뭘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준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도적질한 경우가 있으면 원금의 5분의 1, 20%만 얹어서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20%만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4배로 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삭개오가 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쁨과 열정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처음에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보기만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경이나 가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나중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주님의 소문이 이런데 한번 보자. 그것이 경배로 바꾸게 됩니다. 한번 보고자 한 것이 나중에 순종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초청한 VIP 중에 호기심으로 왔다가 그냥 한번 말씀 부흥에 참여했다가 삭개오처럼 이렇게 인생을 바꿀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오늘 구원이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단순히 혈육, 혈통, 그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다. 이 사람도 구원 공동체에 속한 그러한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은 관계 단절을 만든다면 구원은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와 아래, 하늘과 땅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중심인 이러한 기둥, 그것이 완성이 돼서 좌우로 바로 이웃과의 관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홀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이웃과의 당사자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포커싱하는 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정말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럴 때 바로 십자가 앞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면
내가 당장 물론 어떤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당장 생기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된 삶의 태도를 거기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관계의 축복이 이번 붕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모두는 사실 과거에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섬겨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깊은 겸손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잃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삭개와 같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엔 공허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삭개와 같은 사람을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초청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마땅합니다. 성인군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직까지 환자고 저 사람도 공사 중인, 치료 중인 환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길 바라고 이상 없는 뭔가 그런 인격자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병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삭개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보고 내 자신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